네, 김영환입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였죠. 그런데 이제는 2명 이상이 다자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1%에서 0.8, 0.7, 0.65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OECD 국가 중에 최저치로 결혼한 부부 중에 자녀를 낳는 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조금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마 1명만 자녀가 있어도 이제 많은 혜택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교육비 부담이다. 두 번째는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다. 세 번째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또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자녀가 많으면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또 함께 농사도 짓게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도 있고 후처도 있고 자녀들도 많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많은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적정선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기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만 너무 인기가 많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서 욕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기가 많으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무엇인가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후처는 누구였죠? 그두라였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제 자녀들이 마구 나왔죠.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인물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죠. 자, 각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시므라는 찬양하는, 욕산은 새 사냥꾼, 무단은 분쟁, 미디안은 심판, 이스박은 버리는 자, 수아는 부귀. 자, 우리가 후처에서 난 자녀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네, 찬양하는 이름을 가진 시므란도 있고요. 또 부귀라고 하는 수아라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처에게 낳았다고 해서 다 저주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처에서 낳은 자녀 중에 또한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자녀도 있다. 무다는 분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 그리고 이스박은 버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처에게 자녀를 낳은 그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의 이 이름, 그리고 그 삶은 어땠습니까? 비웃는 자였지만 그 삶은 결과적으로 축복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후처에게 낳은 그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자손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욕산, 미디안 후손은 누구였냐면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르두시, 루미 이런 족속이었는데요. 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하면 좋지만 선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도 다 선택해서 모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선택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감격과 감동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쾌락이라는 것은 더 큰 쾌락이 와야 쾌락이구나 이걸 느끼는데 어느 정도의 쾌락을 느끼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진짜 축복인지를 깨우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안 말해주면 너무 시원했어, 너무 고마워. 그런데 다음에 안 말해주면 그래 안마구나.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잘해주지 않으면 안마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갖고 있지만, 물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나에게 사람들을 주셨어. 나에게 공동체를 주셨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어.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꾸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의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왜?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뭔 하나님이 감격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무엇이냐.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모든 소유라는 것, 그것은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들을 낳았지만 서자들을 낳았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 약속의 자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그 나머지의 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축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누구를 선택했다? 네, 이삭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주었고 또 서자들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택하냐, 왜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할 때도 우리가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역사를 펼쳐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 때로는 그것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 그 삶, 그 상황, 그 역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 이해를 다 할 수 없지만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삭, 이스마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처 그리고 후첩도 아브라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감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감찰한다라는 이 우물, 이곳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죠?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주할 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만 선택해서 이삭만 축복을 하신 것 같지만 먼저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또한 그 종이죠. 종의 여인을 그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준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만 축복한 것은 아니고 사실 축복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를 다 버리고 모든 자를 다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역을 잘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김을 잘 받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갈을 감찰하시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감찰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후첩에서 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은 다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름으로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자손을 잇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난 어떤 자입니까? 나를 감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